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의 그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의 서론. 로마서의 서론. 서론에는 보통 그 어떤 책의 서론에는 그 책의 전체 내용이 요약되어 있죠. 서론. 그래서 이 로마서의 서론의 맨 마지막 문장이죠. 17절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게 나타나고 세 번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거는 하나죠. 그죠?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그 뒤를 살펴봐야 알겠죠. 근데 어쨌든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 이런 내용이죠. 17절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이란 말 빼볼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죄 사함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다. 라는 그런 사실이 나타난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맞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일까요,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짧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는 말일까요, 이게?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그렇죠?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다 라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근데 이 말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만 보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얘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말이 맞나요? 이 말이? 일단 이 말이 맞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제 말이 맞다. 가정을 해보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때 혹은 복음이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이 뭐냐? 그러면은 나한테 일어난 좋은 일이 좋은 소식이죠. 나한테 일어난 좋은 일.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는 게 좋은 소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은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나에게 일어난 어떤 좋은 일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물론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한 얘기들도 있죠.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좋은 것, 예? 좋은 사건.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관한 사실. 하나님 자신에 관한 사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정말 이제 그런 의미인가 한번 보죠. 여기 로마서 3장에 보시면은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3장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먼저 얘기했고 1장에서 지금 여기 와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언제? 이제가 언제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그럼 이 말을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이라는 말이 있네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 말고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근데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사람은 어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3장 19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절망적인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 율법 외에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건 율법과 선지자들의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던 것들이다.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증거해 오던 것들이다. 구약 성경이 증거하던 것들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했던 그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근데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이 영어를 찾아보니까 미친다라는 말이 뭐예요? 동사죠. 멀리, 영향력이 멀리 미친다. 동사죠.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냥 towards입니다, 이게.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은 모든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면은 모든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향한 혹은 모든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 말을 좀 제가 집어넣어 볼게요. 이게 모든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 1차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모든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 여기서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죠. 재판장.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결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이.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때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때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 재판장으로서의 판결, 법적인 판결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다시 보시면은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렇죠?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거 좀 지워볼게요. 다시.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자, 제가 이걸 왜 썼냐면은 그러면 여기 22절에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자, 그럼 율법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율법도 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치는. 복음도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죠. 그죠? 근데 여기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신다.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결국에 이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나와요. 결국엔 그 얘기가 나오는데 1차적으로 보면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그 말이 이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선물로 의가 없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사람들에게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사람들에게 미치고 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사람들에게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사람들에게 미칠 때 어떻게 미치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우신데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근데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사람들에게 미칠 때 혹은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때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우시고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의롭다. 내 판결은 의롭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사용할 때에도 나는 의롭고 복음을 사용할 때도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22절을 모든 믿는 자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되겠죠. 모든 믿는 자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더글라스 무라는 그 로마서 주석가가 있어요.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그 신뢰할 만한 그 로마서 주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글라스 무라는 이제 그분이 얘기한 걸 살펴보니까 이 3장 22절의 하나님의 의와 여기 3장 25절부터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다. 근데 제가 그걸 읽고 나서 표현이 같은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르지 않고 같게 지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게 맞는지 보시죠. 제가 감히 더글라스 무 선생님에게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3장 22절 이 말씀이 3장 24절, 25절, 26절에서 설명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아니고 3장 22절에 말하는 이 말이 3장 22절 말씀이 3장 22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그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 게 아니고 3장 22절의 말씀을 그 아래서 쭉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지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3장 22절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로 바꿔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요 뒤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여기 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세상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내리실 때에도 보시죠.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5장부터 보시죠.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 있었죠.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마치느냐? 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16장에 보면은 그 소제목에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되어 있죠. 일곱 대접. 진노의 일곱 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제 온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천사들이 얘기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송을 합니다. 1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15장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기 의로우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여기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이 나타났음에 그 다음에 16장에도 이제 대접을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16장에서 5절에 보시면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하나님이 율법에 따라서 판단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근데 아까 뭐였죠? 진노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죠. 그죠? 근데 율법이 곧 진노예요. 율법이 곧 진노입니다. 여기 로마서에 가보시면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나 같은 겁니다. 이 로마서 4장에 가보시면은 로마서 4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게 뭐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죄인을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게 뭐죠? 정죄. 정죄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형벌이죠. 형벌을 내리죠. 이게 뭐죠? 진노.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에게 형벌을 주고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진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이 벌을 받죠. 그죠? 근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이게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은 어떻게 하냐? 죄인에게 어떻게 해요? 죄인에게?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좋은 얘기네, 좋은 얘기 하고 덥석 받아들여야 좋은 얘기다 나한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죄인을 의롭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보통? 이건 의로운 판결이 아니죠. 이거 뭐예요? 죄인을 뭐라고 해야 돼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해야 되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야지 의로운 거잖아요. 여기 의롭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뭐하고 연결돼 있죠? 의롭다라는 말이? 참되다. 진실하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실이죠. 죄인에게 당신은 죄인이고 그래서 당신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실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 진실대로 판결하는 것. 그게 의로운 판결이죠. 근데 여기 지금 갑자기 복음에서는 죄인에게 너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게?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는 거짓이죠. 거짓. 그러니까 의로운 게 아니 불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뭐 내가 들으니까 나한테 좋은 얘기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 나 죄인이라서 조금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한다는데 좋은 거지. 근데 누구한테 문제가 되죠, 그게? 하나님한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안 되게 되잖아요. 지금 바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누구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저주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죄인에게 야, 너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 이거 하나님이 이상한데 하나님이 좀 불의한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래도 하나님이 왜 의로우신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왜 의로우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복음에는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 얘기가 분명히 있는데 초점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의롭다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의롭다는 말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에 그 판결이 참되고 의롭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에 가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20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21장에 보면은 이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21장에 그 노예에 관한 법 21장에 그리고 21장 12절에 뭐 폭력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뭐 22장에 뭐 배상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뭐 16절에 도덕에 관한 법 23장에 뭐라고 돼 있죠? 23장에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이렇게 돼 있죠. 23장에 쭉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냥 그 사람한테 불리하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리하게 판결하지 말고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그러니까 어떤 거짓 풍문을 듣고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23장 전체가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그 다음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그 다음 보시죠.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나요? 나 이제부터는 악인도 의롭다고 하겠어. 잘 보시죠.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또 여기 비슷한 말씀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잊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의인을 악하다고 하면 안 되고 반대로 죄인을 의롭다고 하면 안 된다.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굳게 세우신 원칙입니다. 그 율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받는 이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은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은 당연히 성경을 잘 알고 있죠.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이방인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이 율법의 어떤 원칙이 뭐냐? 하나님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판결은 의롭다. 근데 갑자기 복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
그러면 이 율법의 원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문이 들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시지가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 복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23절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이 뭐죠? 값을 지불하고 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삭이 뭐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돼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삭스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죄의 삭을 지불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죄의 삭을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 값없이라는 말을 잘 보시면은 이 값없이는 누가 값없이예요? 우리가 값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값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값을 분명히 지불을 했습니다. 지불을. 누가 지불했죠? 예수님이 지불했죠.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받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에 대한 얘기지. 그냥 공짜로 이루어졌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의롭다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의 피로. 구속이라는 말이 값을 주고 사다 이런 뜻이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운 은혜예요. 그냥 은혜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은혜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운 은혜입니다. 내가 불쌍하니까 용서해줄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됩니다.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나서 의롭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일어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나서 의롭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셔도 의로우신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은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불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번역한 스펄전의 글에도 있던데 예수님의 피로 죄에 대한 값을 갚으셨습니다. 빚을. 근데 하나님이 야 또 갚아 이러면 어떻게 되죠? 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값이 지불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판결이 불의한 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아, 근데 뭐 다 맞는 말인데,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죄가 없다는 얘기잖아. 예? 아 근데 그걸 왜 쉽게 얘기 안 하고 자꾸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면서 그냥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얘기만 하면 될 것이지 그걸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한테 일어난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만 얘기해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 없다는 얘기지. 근데 자꾸 사도 바울은 어려운 방향,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방향으로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를. 내가 용서받았다는 얘기만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코드가 뭔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이 말이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슨 의미냐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얘기는 가장 근본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화목제물이 이게 그 속죄소와 같은 말입니다. 그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힐라스테리온. 같은 단어예요. 여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그 신약 성경에 2번 나와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속죄소라는 말과 이 여기 로마서 3장 25절에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걸 그냥 속죄소로 번역한 성경들이 꽤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속죄소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잘 보시면은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죄를 간과하는데 어떻게 의롭죠? 죄를 간과하면은 의로운 게 아니죠. 근데 지금 여기 이 사도 바울이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에도 불구하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실 때에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런 의미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실 때에도 죄를 간과하면 불의한데 일반적으로는 죄를 간과하실 때에도 의로우시다. 왜? 그 전에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때문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창세기 1장,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말라기죠. 말라기까지 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없으면? 전부 지옥에 보내야 됩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지옥에 보내야 돼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예?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지옥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지은 죄를 어떻게 하세요? 간과하신 거예요. 안 보신 겁니다. 왜? 그러면 있는 죄가 있는데 죄를 보지 않으면 불의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않으셔도, 이 사람들의 죄를 덮으셔도 불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로우시냐? 여기 이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앞에 사람들 전부 살려놓으신 게 다 불의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있는 구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하신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다? 지극히 의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지극히 의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의로우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사람에 따라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나는 은혜만 알아도 되겠네. 예? 근데 왜 바울은 계속 의로움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3장 보시죠.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죠.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주셨죠. 유대인에게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믿지 않으면은 그 믿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면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그 근거로 이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가장 하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결국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내리셔도 참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내리셔도 참되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셔도 그 일이 다 참되게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참됩니다. 마땅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뭘 인용하죠? 시편 51편 4절 이하를 인용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누가 판단하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죠? 하나님 이건 의롭지 않잖아. 이렇게 하면 불공평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판단이 내가 한 모든 일이 지극히 공평하고 참되고 의롭다 라고 하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참되게 하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뭘 기대하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참되게 하시기를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시기를 기대해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 내가 기대하는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잘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참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기대하시냐면은 내가 모든 일을 참되게 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참된 일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된 것에 대한 기대보다 하나님께 참된 것을 기대하기보다 유익한 것 혹은 편안한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게 편안한 삶, 내게 즐거운 삶을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 기준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뭘 하시냐면은 참된 일을 행하십니다. 참된 일을 할 때 참되게 판단할 때 그 판단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죠.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죠. 사람들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참되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참되게 하는 것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사함도 어떻게 이해하죠? 근데 나 지옥 가기 싫은데 용서해 준대.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무슨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한테 내 죄를 다 넘겼대. 야,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그게 참된 일이야? 그게 의로운 일이야? 를 따져보지 않고 나한테 좋은 일이네.
덥석 이렇게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살다가 보면은 나한테 편안한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 왜 나한테 편안한 일이 안 일어납니까? 나 하나님 믿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참되고 의롭다라는 쪽에서 생각을 별로 안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나 왜 그랬냐면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냐면은 복음을 대할 때 복음은 처음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어떻게 성경을 제시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방향에서 계속 성경을 전개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록된 성경을 자꾸만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나라는 관점에서 계속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심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판단과 모든 일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어라. 여기 로마서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거 한 100번, 1000번쯤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노라 하는데 기독교를 안 믿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인용하고 있는 그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좋은 분이시네요.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시다니. 그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의롭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말씀이 사랑스럽습니다. 주의 말씀이 인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모든 고백 이전에 최초에 해야 되는 고백이 뭐냐면은 주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어떻게 이기시죠? 사람은 다 거짓되고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참되다. 이렇게 이기신다는 겁니다. 여기 시편 말씀을 가보시면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지은 시편이죠. 여기 51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네가 내 앞에서 극악한 죄를 범했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은 의로우십니다. 또 판단하실 때에 주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듣고 싶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게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던 말씀이든지 간에 주의 말씀은 의로우시고 주의 말씀은 순전하십니다. 여기엔 거짓이 전혀 없고 참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완벽하게 의로우십니다.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의로우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그 얘기를 항상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한 말씀만 더 보죠. 여기 아까 로마서, 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뭐 속죄제물이라고 뭐 해볼게요.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죄소, 화목제물. 여기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여기 이때라는 말 여기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이때라는 말이 21절에 이전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는, 그죠? 이제는 26절 이때에,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있죠.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제 있죠. 이게 다 같은 이제입니다. 글씨가 같다고 해서 다 같다는 뜻이 아니고 같은 얘기예요. 지금 같은 논리예요, 이게.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3장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뭘 나타내세요? 믿는 자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여기 뭐죠? 화목제물이 뭘 나타내요? 우리가 용서받았구나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구나라는 사실도 분명히 나타내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의롭게 됐구나 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이전에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죄인을 의롭다 하면 어떻게 되죠? 죄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해서 이 두 가지가 모순될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어떻게 동시에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신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신다. 보통은 이렇게 되죠. 의롭다함을 얻을 근거가 없는 사람을 의롭다 할 때 의롭다 하는 재판장은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보통은. 재판장은 불의하고 사면받은 사람은 의롭다.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문장입니다, 이게.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화목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죠? 우리말에서는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가 아니고 의롭다 하시는 자가 되려 하심이랍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 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is just 그가 의롭다죠. 그리고 and 의롭다 하시는 자. just가 이제 의롭다죠. justify 하면은 의롭다 하다죠. justifier 하면은 의롭다 하는 자예요. 그가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는 자가 되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는 자가 되려 한다. 그럼 이게 전부 누구의 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지금 우리 개역 한글판에 있는 표현 그대로 보면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면 이거 누구에 대한 정보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은 예수 믿는 자에 대한 정보죠. 언뜻 봤을 때.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하면은 둘 다 누구에 대한 정보예요? 초점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개역 한글판의 번역 그대로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반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 대한 얘기가 반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자가 되려 하심이라.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 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겠다. 원래 죄인을 의롭다 하면 불의한 자가 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면서 그들이 불의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면서 동시에 나도 의로운 하나님이 되겠다. 왜 하나님이 자꾸 자기에 대한 얘기만 이렇게 하실까요? 이게. 예, 하나님과 사람이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계속 그것만 알고 싶고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겨야 됩니다. 줄다리기에서 하나님이 이겨야 돼요.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되신 분이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저희를 정죄하실 때에도 세상에 진노하실 때에도 저희를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참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심으로 인해 저희가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항상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영광을 저희에게 항상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지극히 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의롭다는 사실을 저희로 항상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